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에게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엄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빠져있지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율법적이고 그리고 가식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점을 세례 요한도 지금 꾸짖고 있고 예수님도 이들을 꾸짖었어요.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아.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장부터 펼쳐져요?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서부터 일곱 나팔까지 불려질 때 이것을 첫째 진노, 하나님의 첫째 wrath of God. 이 하나님의 진노 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노 전에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을 감람산에서 약속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진노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진노를 피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월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석같이 귀해요.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3장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들 때 내가 그들을 spare, 특별히 아끼리라.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아낀같이 그들을 내가 spare, 아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치 않는 자들을 discern, 분별하리라 라고 구약에서도 이러한 휴거를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나 나름의 그러한 신앙만 고집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근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겁없이 그냥 너무나 미지근하게 너무나 적당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좋은 열매를 good fruit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카를로스라고 그러고 카를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를로스. 그리고 열매 프루트을 카르파스라고 해요. 카르파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르파스. 카를로스 카르파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똑같은 이 카를로스 칼파스를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열매나 아름다운 열매나 똑같이 카를로스 칼파스라는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에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이 카를로스 칼파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래요. 믿으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만이야. 립 서비스야. 실제 삶에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마다 그 나무를 어떻게 알아? 열매를 보고 알아.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인 줄 알고, 배를 보고 배나무인 줄 알고,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인 줄 알지. 근데 내가 아무리 엉컹기과 나 무화과야 해도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겠다는.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라도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 여기서 카를로스의 뜻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굿의 뜻이 beautiful.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답다는 게 맞는 게 good, 좋고 excellent, 뛰어난 것이고 genuine. 제가 진짜가 되자 진짜라는 거예요. genuine. 다 가짜야. 지금 다 가짜예요. 대통령도 가짜, 뭐 모두 가짜. 다 가짜야. 그 속에 종교마저도 다 가짜야.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precious, 귀중한 것. praiseworthy, 찬사를 받을 만한, 찬양을 받을 만한, noble, 고귀한, 그리고 honorable, 존대를 받을 만한, 공경할 만한, 이것이 카를로스의 의미예요. 그리고 카르파스, fruit, 이것은 나무의 열매도 되지만 인생의 열매도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온 그 후손, 자손, his progeny와 그 posterity, 그러니까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 똑같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work, 일과 act, 행위, 그리고 삶, deed, 똑같이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근데 우리 최근에 한국말 성경 이걸 침례를 baptism을 다 세례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세례라는 것에 특히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성경적으로 비블리컬리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면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는 거야. 그렇죠? 빠뜨려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게 침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물만 뿌리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서 아주 병약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침례를 받을 수 없어. 이럴 때는 세례가 좋아.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이러한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야. 그는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어지러워진 거예요. 세계 교회가. 그냥 한국말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근데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해놓고 제가 뒤에 컴마를 했어요. 컴마에다 노란 마크를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한 파트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컴마 따로 떨어져서 세컨드 파트로 그리고 fire 불로도 침례를 불 속에 던져놓는 침례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침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불로도 침례를 주시는 분이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자기의 타장마당 온 세상을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정하게 하사. 그래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설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들이시고 불로 침례를 받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말이 되죠?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성령불을 만들어버렸어. 성령불은 없어. 성령 불이야 불이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 지옥불을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없는 성령불을 만들어갖고 불불불불불불. 무슨 얘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조그만 장사를 하고 서비스업을 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복받아. 잘 되고. 그 장사를 통해서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고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는 대접을 할 때 사람 그 가게는 얼마 못 가고 문 닫아요. 근데 정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또 오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런 대접을 안 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 혼자는 잘 믿어. 자기 식구들끼리는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한테는 못해. 문제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측량도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대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적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제가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어. 이 얘기는 물리적인 외형적인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편리한 대로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만 나는 마음대로 하는 건 넓은 문이에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바뀌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고 성가시고 남한테 내가 감사를 표시하는 조그만 카드를 하기 위해서도 카드를 사러 가야 되고 그걸 적는 그 과정이 사고의 과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 감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 쉽잖아요.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은 그만큼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이 참여돼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 주님 설교를 들을 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해달별의 그러한 그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 가장 극심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 근데 속에는 정체가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들이 바라는 건 너의 돈이지 너의 그릇 딴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얘기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덤불 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아이들을 쭉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들 뒤에 쫓아오는 부모를 보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깨달은 게 있어. 아이들이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잘 돼 있어.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 아이를 나무랄 게 아니라 부모가 변해야 돼. 근데 부모가 자기는 시침 뚝 떼고 애가 문제가 있다 그래.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랑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 칼로스 칼파스, good fruit. 이 칼로스 칼파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교회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성경 몇 줄 읽었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야.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가짜야 다. 뭐 총회장하면 뭐해? 남의 유부녀랑 그 모텔에 갖고 사진 다 찍혀 유튜브에 다 돌아다닌다. 창피도 모르고. 목사들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대부분 적당히 살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해. 뭐가 크리스찬이야? 자기의 열매를 자기가 살펴보라고요. 이게 심각한 얘기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잖아. 장난이에요 이게?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데 들림 받을 것 같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다고 누가 행위 no. 행함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노름하고 별짓 다 하면서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믿는 자야? 아니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I never knew you. 너는 나를 안다고 했지만 난 너를 안 적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암만 했어도 열매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남겨지는 거예요. 못 떠. 그러면 주님의 진노를 당해야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건 고쳐야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야.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그런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데서 돌아서야 돼. 변화돼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달라졌어. 진짜 믿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틀리고 카멜레온처럼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줘.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못 도와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의 모든 패턴은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 왜 노아 홍수가 와야만 됐고 왜 이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의 구원을 받아야 됐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구할 자가 누구냐고요. 내가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 다 가짜야. 적당히 여전히 사두개인처럼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산다고. 외식하며 위선적이고 가식으로. 하나님도 못 도와줘. 진짜가 되셔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가 되셔야 돼. 마태복음 21장 43절 다시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직분이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야. 삶이 열매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아이디야.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여기서 한국말 성에는 빠져 있어요. 번역이 내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잖아요.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일치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환난이 있어야 되고 이건 환난과 진로는 달라요. 진로는 환난과 비교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이러한 환난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환난의 때를 숏하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환난 후에 해달별 그러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본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예요. 이때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고 환난이 임박하고 그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면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은 우리 이 시대의 것을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기절해버려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까. 지금 이 시대죠. 비행기 타고 모든 것을 다 다니고 지식이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지식을 전화기 셀폰에 클릭만 누르면 구글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또 줘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 천사를 얘기를 한 거죠.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말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근데 8절에 다니엘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지러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근데 바로 이 시대의 말씀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기절하고 먼저 갔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거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나쁜 열매는 계속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달아. 이게 함정이에요. 진짜만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갇혀. 어둠이 악이 우리를 죽인다 그랬어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믿는 척하고 여전히 나쁜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악에 속은 거야. 못 깨달아.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야. 오직 누구만 깨달아?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지혜 근본이잖아요.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그 거짓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야. 교회놀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는 지금 교회놀이에 빠져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형식이 아니야. 포뮬라 공식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해야 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3년 반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 다 합해서 7년이에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야.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서가 끝나는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이러한 비밀의 눈을 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도 눈을 뜰 수가 없어.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악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 이제라도 진짜가 되셔야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O generation of vipers라고 외치며 누가 너희를 가르쳐 다가오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며 매섭게 질책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며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착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길거리 굴러가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하신 하나님에 의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마다 모조리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과 해석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사이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보다 권위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으며 기록된 토라를 중시하고 바리새인의 구전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 내에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보다 자유롭고 새로운 사상에 개방적이었으며 종교적 관습과 율법 해석에 대해 사두개인과 충돌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며 현세에 집착한 반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는 다니지만 내세 천국 휴고 관심 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착, 사두개인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믿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격렬한 라이벌 관계였지만 예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이 두 그룹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예수를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 서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율법주의에 편향된 거짓과 외식의 이중성을 엄히 꾸짖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지내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두개인처럼 권위는 중시하나 현세에 집착하고 내세에 소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믿고 다가올 내세를 소망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혹독한 환난 Great Tribulation을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일지라도 마태복음 25장 22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인데 이는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과 계시록 1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인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첫째 진노 전에 주님은 약속대로 공중에 오셔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데리고 가 이 혹독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주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 받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같은 속성, 바리새인 같은 속성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굿프루트를 풍성히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 굿프루트, 칼로스 칼파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휴거에 관심이 있고 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천사에 의해 들림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제라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과 외식, 위선과 가식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진실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좋은 열매, good fruit, 칼로스, 칼파스를 풍성히 맺는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으로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요한과 주님의 엄한 경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과 실제 생활에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굿프루트를 맺지 못하면 찍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진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모든 거짓과 허례와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사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